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4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3장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때 유대력, 그 사람들이 쓴 달력이 따로 있어요. 유대력이라고. 니산월.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으로는 한 3월 정도 되고요. 양력으로는 한 4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모맥이 밀이거든요. 밀과 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때였는데 항상 요단강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넘치는 이유는요.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3, 4월이면 눈이 녹는답니다. 그래서 눈 녹는 물이 이제 요단을 밀려들다 보니까 범람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상 그때 딱 온 거예요. 평소에는 그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또 얕은 쪽으로는 걸어서 건널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범람할 땐 달라지는 거지, 문제가. 근데 하필 그때 온 거야, 이제. 왜 그때 왔을까, 또 하필? 건너기 좋을 때 왔으면 좋았을 거야.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거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보니까 강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넘지 못할 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뭘 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범람에서 넘치는 요단강물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냥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건너지 못할 강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냐면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서 야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200만이가 되는 사람이 왔다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건널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으로 들어서라. 법궤를 메고. 그럼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응답이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의문이 있는데 또 뭐 어떤 것을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길을 좀 찾고 싶은데 어떤 용어가 됐든 간에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런 거에 꼭 맞는 맞춤복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맞춤복. 말씀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눈앞에 넘치는 요단강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에게 일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물 앞에서 강물은 넘실거리지 이 사람들 나만 쳐다보고 있지, 여호수아.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는 이 응답, 이 말씀, 이거 저는 큰 힘이 없을 겁니다.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세요. 그거 이상 큰 힘은 없습니다. 또 그거 이상 보장도 없어요. 뭐 세상에 어떤 무슨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다 할지 보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말씀은 보장이 돼요. 끝까지. 그래서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또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소 늦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게.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디서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관됩니다. 그냥 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믿을 신자 바라랑자.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솟아 나는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경은 어디나 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 집에 대한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가 한 일도 바로 그거라. 답답한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가 한 일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다른 방법 쓴 게 아닙니다. 매사에 그분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답이라.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에 나온 방법이 예고편이니까 우리 본편을 우리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면 그 해당되는 말씀이 그에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언제 바라봤느냐? 8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사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 집에 낯을 가리울 때라는 거예요. 뭔가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뭐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가 환경적으로.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고 뭐가 뭐 어딘지가 분별이 안 될 때 이사야가 한 건 뭡니까?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환경이 캄캄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어디서부터 뚫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이사야가 한 일은 나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환경이 안 좋아도 그때도 역시 방법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방법은 그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오직. 오직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거든. 오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얘기겠지 그게. 이웃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 오직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새 힘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앞서 말하기를 넘실거리는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나 이때나 가장 효과적이고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앞장서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주어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기다림의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그 시험의 장소만 다른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렸고
다윗은 에셀바의 곁에서 기다렸고 엘리야는 거리 시내가에서 기다렸고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 그 에셀바의 곁에서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방해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리 시내가에서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있는데 그럼 뭐 대화가 됩니까? 뭘 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뭐 30년부터 하셨다 그러는데 그 30년 기다린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은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사인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필 그 요단물이 그 넘치는 때 온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가지 말자고 그랬더니 기어코 가자고 그래가지고 막 풍랑이 일고 어떻게 하겠어요? 풍랑 속에서 무슨 뭐 들고 뛴다고 되는 거예요. 거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는다. 이렇게. 기다리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오게 되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공식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아.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아브라함은 왜 환난을 겪었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거기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엄청나게 나타났지만 원인은 그거예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리는 거기서 못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지 못하고 굶어 죽을까 봐, 어련히 먹게 하실까 봐 그걸 못 기다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대가가 큰 겁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그 부인에게까지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 부인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 남이 남자 침실까지 끌려가면 얼마나 놀랬겠냐고. 기다리지 못하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았는데 그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그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가 나서서 하다가 버림받는 경우는 있지만 사울처럼 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일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자기 앞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 결국은 지칩니다. 고납니다. 스스로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자꾸 답답하니까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분 일하시는 건 없는데 내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타세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뭐 차도 그렇고 먼저 타세요 하는 말 있죠. 어떻게 말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after you예요. after you. after you. after you가 뭐야? 당신 뒤에 하겠다는 게 내가 after you.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after Lord. 주님 먼저 하세요. after Jesus Christ. 주님 먼저 하세요. 그게 아주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 사울도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after you가 안 된 거예요. 주님 먼저 하셔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뒷전에 돌리는 거거든. 안 되죠. 사람은 힘이 없고 늙으면 뒷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하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뒷전 취급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이. 그래서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늙지도 않는 분이고 세월이 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걸 좋아해요. 예. 누워 계셔요. 그냥 아이고 그냥 자꾸 나서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이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도 늙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젊어서 내가 할 만한데 이거 뒤로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계셔요. 그냥 누워 계셔요. 그냥 빠져 계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다 보니까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지치고. 그러니까 지치는 사람은 특징이 그겁니다. 앞터유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먼저.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기다리면 아름답게 이루리. 나 그런 얘기하다 뭔가. 자, 여호수아 3장 2절 3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물이 넘치니까 기다린 거거든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물이 넘치는 건 맞는데 그냥 들어서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라고 감동 준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받아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 받아들이 어렵습니다. 넘쳐서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들어서라 그러니까 뭐 수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법궤를 맨 채로 옷 입은 채 들어서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그랬으니까 들어갔나 보다 하지만 실제 그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빠져 죽으라고 아주 그림 명령 내립니까? 할 만도 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전 40년 전 광야 세대 같으면요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뭐 굶어 죽이려고 우리 끌어냈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치는 판인데 뭐 목말라 죽겠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하물며 이 물 앞에서 들어가라 그러면 난리 났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지. 강물은 범람하고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냐라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날 만도 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훈련받은 진가입니다. 훈련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아멘이 안 된다는 건 훈련 더 받아야 되지.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40년 훈련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쯤 얘기할 만하잖아,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데 들어가냐고 지금. 우리가 물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러냐고. 할 만도 한데 아무도 일을 안 달았다는 건 훈련이 됐다는 거거든, 지금. 40년 훈련의 진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언약궤를 메는데 어떻게 맸습니까? 곧.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곧.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곧 따라왔다네, 곧 따라왔다. 그런 사람만 제자가 됐어요. 무슨 이 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꾼도 상관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네 혼자 두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냥 곧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특징이 곧이란 말이 보고부터. 곧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곧이. 곧이 안 되면 어떡하는가. 매사 힘들이는데. 곧 언약궤를 맸다는 건, 곧 들어갔다는 건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이죠.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라는데 일체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조건 아멘 부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훈련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대로 따라가는 거.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었다고요. 일부러 고생시킨 게 아니고. 자,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진을 친 거예요. 200만에 되는 인원이. 그런데 거기 뜬날 구름 뜨면 어떻게? 곧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동훈련이 되는 거거든. 피곤하니 많이, 다음에 가자니 많이, 뭐 며칠 더 있다 가자니 많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훈련이 광야 훈련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다 쳐놓고 그냥 배도 쳐놓고 뭐 했는데 그냥 거기다 구름 뜨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뭐예요? 곧. 그 무조건 아멘이 안 되면 광야 훈련이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40년 연단을 겪으면서
그분이 무슨 악취미라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동 주시면, 말씀 주시면 따라가는 훈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주워 삼는 훈련. 이게 되어져 일을 하겠거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40년 연단을 겪으면서 지금의 세대들은 그게 된 거예요, 바로.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31왕하고 싸서 전승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고 말이거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그럼 누구 앞에서 그런 일을 하냐는 누구 앞에서. 40년 연단을 겪으면서 지금의 세대들은 아주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 그 철저하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도 갈르시는 거고. 요단강물 무슨 뭐 애써가지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주 원동력이 됐습니다. 구름 따라가는 게 오늘날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건너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